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면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만은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 있다. 해석이 됩니까? 예? 문제 속에 문제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이제 요나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깨닫게 했는데 지금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뱃사람들이 그 풍랑을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그 양식이며 뭐며 모든 것을 다 막 바다에 던져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의 원인은 지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였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 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고 바다에 이제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풍랑이 멈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을 해달라고 가면 안 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때로는 쉽게 네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내가 처리하고 가야 할 것이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현장 박치기로 현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현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화구원, 우리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처리되어져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말하지만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동안 쭉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만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죠. 물론 저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랑이 오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깨닫고 보면 옛날에 내가 깨달은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깨닫는 수준이라든가 깊이나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1층에 있다. 그러면 1층에서만 깨달아요. 근데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저 10층 이야기를 하면 별로입니다. 그러나 9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하면 9층도 올라와 보니까 좋으니까 10층을 사모하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교육학적으로도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우리가 지난번에 또 봤던 그것 중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내 약함이 있으면 저 사람의 문제가 오히려 더 좋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피형하고 저항형은 서로 문제가 있는데 만나면 얌전하게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착실한 것 같은데 착실해서 착실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억눌려가지고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못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결국 나중에 마귀가 역사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영적인 측면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조합들 마음 측면에서. 성인 아이,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번에 이렇게 영상 보면서 들었어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것이 작동한다 이 말이야, 모델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면 사람을 대할 때나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태에서 형성된 마음과 1살에서 6살 때 형성된 마음과 인격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둘 다 이렇게 선생님이었죠.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제 중학교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와서 물어봤어. 도대체 애들이 왜 그래요? 원인이 뭐야? 그랬더니 둘이 임신해가지고 차를 끌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갖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 막 사모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반갑겠더니 막 우는 거야. 그 왜 그래요? 모태에서 형성된 어떤 충격을 받으니까 태어나서도 어떤 그런 계기가 오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교가 중요해. 태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 소망이 배랑박입니다만은 여기 없네. 청년들이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찬송을 계속 듣는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막 듣는다든지 하면 걔는 틀림없이 나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저도 이제 늦게서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다시 이렇게 애를 낳는다고 한다면 만들어 보겠더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아니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게 좋은데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 때도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을 그때 한 20-30명씩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예배 때 같이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때로는 이렇게 데리고 가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좀 데리고 가는데 그 애들 말하는 것 보면 엄마가 뭐 하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뭔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가게집 아들, 딸도 있는데 이건 500원이요. 이건 1000원이요. 놀아도 꼭 그렇게 놀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서 문방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상대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원, 200원. 그러니까 100원, 200원 하면 그 애도 어렸을 뱃속에서부터 100원, 500원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큰 걸 못 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맨날 100원, 500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100만 원 하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겠더라. 왜? 모태로부터 그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어려움이 오면 유독 괴로워하고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가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문방구였고 맨 500원, 300원 뭐 그런 것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건축합시다. 몇 억 듭니까? 20억 듭니까? 반대.
절대 아멘은 안 됩니다. 왜? 이게 형성된 것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총회 일을 해보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일을 못하겠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래도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뭐 어르신들 몇 안 되고 재정적으로 약하니까 크게 그 일을 못 벌린대요. 그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어머니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다행히 이런 걸 깨닫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나를 임신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을 가졌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하도 너를 임신하고 내가 힘들어서 너를 지우려고 했다 그러더라고. 너를 지우려고. 저도 자살을 생각해 봤어요. 청소년 시절에. 근데 예를 들어서 모태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은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오면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아이 목회하지 말아버려. 그래서 뭘 생각해도 극에서 극으로 가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리에 들어가 보면 다 원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딸이 둘 냈는데 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지우려고 그랬어요. 그 딸을 낙태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태시키고 이런 것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병원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병원을 그만뒀어요. 산부인과를. 왜냐? 자기가 이렇게 낙태를 많이 시켰는데 기도하면 애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살인죄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힘들다고 우리가 한둘 지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회개 안 하면 안 풀림더라. 우리는 구석구석 찾아 들어가야 돼. 그 지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지우게 했어요. 걔가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제가 중복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말하기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자살사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된 것하고 어려서 형성된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방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그 집사님 가정이 부자였어요. 신탄진에 가게가 7개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창피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 영감탱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가서 고물을 주워온대요. 가게가 7개나 되고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철사덩어리 뭔가 가지고 갖다 쟁여놓나. 옆에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집니다. 물론 부모가 열심히 해서 그런 재산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어려서 형성된 것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은퇴하면 할 일 없으면 나도 폐지나 좀 주우러 다닐까? 그 생각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그런 거에 대우시면 하지 마셔요. 그 몇 푼 안 돼. 기도해서 좀 쓸어줘 버리더라고. 그렇게 삶이 그렇게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형성된 거다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뱃속에서부터 6살 때까지가 거의 다 결정됐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애를 애로 그냥 취급하고 제대로 못 키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때 애들을 잘 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토라,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외우게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아요. 근데 왜 예수를 못 만날까?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 안에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서 지금도 아내나 자녀들이 생일을 차려주면 가시방석 같아요. 생일 차려. 아니 생일을 찾아주는데도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기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 대인관계가 이렇게 보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죠. 부담스러워갖고 빨리 어디를 피하고 싶고 그건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형님하고 생일이 같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은 없었답니다. 언제나 그냥 형 생일에 얹혀서 그냥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내나 자녀들이 따로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생일을 챙겨주면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가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좀 해보세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쑥스러워가지고. 그거 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꼭 뭐 말로만 하면 돼? 뭐 또 그런 식이나 이야기하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 저도 보면 참 이제서야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못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어린아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방해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조아님들 다 키워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욕심대로만 행하죠.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요만큼도 생각 못 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몰라요. 지 마음에 막 먹고 싶은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악을 써서라도 사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커나가면서도 그런 게 뭔 줄 아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요. 자기가 뭐 필요하다는 거 안 사줘봐. 뽕 해갖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자는 그 키덜트족이라고 나이가 40, 50 먹었는데 아파트에다 뭐 그 어린아이 막 비행기 장난감을 그렇게 막 진열을 해놓냐 이 말이오. 그 아무 쓸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막 어린아이 신앙이 나와. 꼭 사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홈쇼핑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니까. 다 사버려 막. 보세요. 그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뜯지도 안 해. 쓰지도 안 해. 필요하다면 다 사.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만 만족하면 됩니다. 지만 좋으면 돼. 보세요, 애들.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사다가 주고 나 하나만 좀 줘도 안 좋아. 그 애들이요, 애들. 또 근데 꼭 애들 앞에 어른도 꼭 애처럼 또 안 준다고 또 너 다시는 사준가 봐라. 똑같아. 똑같습니다. 안 준다고 하는 개나 다시는 안 사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성인 아이예요. 똑같습니다. 지만 좋으면 돼.
엄마 아빠는 생각 안 해요. 뭐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철 타고는 배려가 없는 것이 그거예요.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집 밖에 몰라. 뭐 요즘 막 전철가에서 막 전화도 크게 하고 좀 조용을 하고 하면 맞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부모 생각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행동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자매님 아들이 이렇게 자기 친구가 이제 사장이어서 부탁을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사장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리 내가 친구라고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다 그랬어. 해봐라 그랬더니 야, 아무리 친구 아들이지만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출근할 때는 딱 9시 맞춰서 온대요. 그 퇴근할 때는 사장인 자기가 앉아있어도 칼퇴근이 돼요. 젊은 사람들 사고가 요즘 이렇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거 배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마음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바래? 우리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어중간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죠. 뭐 분유통을 다 쏟아놔 버린다든지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 몰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은 매사에 달라고 하는 신앙밖에 없더라고.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성숙하지 못해요. 행동이 어른스럽게 분별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때로는 뭐 하다 보면 바람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뭘 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뭐 고맙고 좋고.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막 자기 생각으로만 막 그러면 조금 섭섭마귀가 들어와.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나 뭐 야외에 갔다 오면 끝까지 정리를 다 하고 가야 정상이잖아. 집사님 나 바쁘니까 먼저 갈게. 누구나 안 바빠? 네? 아니 내가 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다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환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 쓴뿌리로 형성된 것과 나중에 성장하면서 형성된 세상 지식, 경험, 이 상식이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아예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자, 돌짝밭이 나오죠. 돌짝밭. 마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죠. 집주인이 21절. 자, 저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 밑에 어려서부터 형성된 돌과 같은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순종 안 합니다. 왜? 밑에서 이렇게 돌처럼 형성된 것이 있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나 참 저희 부모 어머니한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참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가난하게 커가지고
나눌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인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색해.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진지 꼽재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모아봐도 엉뚱한 데로 다 나가버렸대요. 그랬어요. 그래. 사모님 이빠른데 몇 천만 원 들어가 버려요. 모아서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해버려요. 저 돌짝밭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시밭은요. 가시는 찌르잖아요. 네 가지가 나오죠. 가시밭은.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유혹, 욕심, 향락 이런 것.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오면 찔러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빚이 1억이 있다고 하면 갚을 2억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참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하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제자였잖아. 명색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에 그 뜰에 가서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제 욕하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나 그 새끼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갖고 막 힘든데 너 이용규 목사 알아? 아이씨 그 새끼 나 몰라요. 막 그래봐. 내가 그 소리 들었다고 그래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나쁜 놈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제 개인적인 이렇게 깨달음이 뭐냐면 베드로는 그래도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처가 좀 적었더라고.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게 적었어.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누가복음 5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일 벌어서 배 고기 잡아서 당일 가서 팔아야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시는데 한 푼도 오늘 내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돈을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부탁을 하고 시킨다고 하면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으면. 근데 저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해 죽겠고 오늘 저녁에 또 가서 고기 잡으려면 가서 좀 자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오르셨어요. 똑똑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배로 가시라고. 그게 중요하다 이 말.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없어야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못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되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람 또 어떤 잘못된 사람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주셨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죽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제자가 됐어요. 그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차이점이 뭔가? 베드로는 그래도 이렇게 배도 내드리고 말씀에 순종도 해서 그물도 내려봤고 신앙 고백도 해봤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도록 나와 손을 같이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내니까 해도 가룟 유다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안에서 말씀 체험이라든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희뜩퍼뜩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기분 따라 간다 할지라도 말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3번 울리라. 그 말씀이 뇌성처럼 자기에게 들려진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힘있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요. 어떤 상처와 함께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세상 지식 경험이 딱 뭉쳐져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아져요. 그런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가 있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 못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방해를 받고 있구나.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레벨이더라니까요. 자,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아요. 왜? 쓴뿌리로 인해서 막 씩씩거리고 성질나고 화나고 그리고 저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좀 부교육자가 있으면 이번에 네가 좀 해라. 나 상태가 안 좋다. 어떤 데는 저녁 기도 때도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상태가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 상처로 인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야.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내 탓은 없어요. 내가 감쌀 능력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저런 쓴뿌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화평함이 없어. 미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지면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상처 쓴뿌리에 잘못된 경험, 지식, 이론이 들어가면 무너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렇게 대적하여 높아진 진지요 진지. 높아진 것, 굳어진 것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깨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목회 잘한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굳어져 있고 잘 어렵더라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굳어져 버리면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듣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조아님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이렇게 진지가 높아져 말씀이 와줘도 안 들려진다는 건 뭐예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점 마귀를 의지하는 것과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서 말씀을 못 받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왕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을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왕자리를 버리게 합니다. 빼앗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 때문에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한번 봅니다. 95편 7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완악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그건 마귀 역사예요. 못 깨달으면. 저 아까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계속 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12절. 12절은 볼까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안식에 뭐 하나님의 주신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길을. 그래서 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길게 설명했어요. 똑같이. 그러므로 이제 조아님들이 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도 좀 넓히고 상처가 없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그림, 마음,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마음이요, 왼쪽 마음이요. 네? 우리 마음이 꼭 쪽제비 콧구멍 같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저 작은 마음에다가 상처가 많고 거기에 자존심이 강하면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배려하는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그래야 되는데 꼭 좁쌀처럼 마음이 좁아가지고 매사에 시험 들고 매사에 상처받고 매사에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래 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넓히라는 게 저 표에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는데 마음을 좀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보세요. 이제 마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건 이제 양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봅니다. 우리 마음도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마음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의식이 돼요. 근데 의외로 좋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은 무의식, 의식이 안 됩니다. 근데 성질은 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의식 속에서 전부 상처, 쓴뿌리, 돌처럼 가시밭처럼 엉켜있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마음이 더 커, 더 깊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의 마음이라고도 좀 볼 수 있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봅니다. 참 잘 그랬죠. 저기서 본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성령은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자, 주님 마음이 있고 그 밑에 내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상처 쓴뿌리가 있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이. 그러니까 가지나 마음이 좁은 데다가 상처가 많으면요, 마귀가 꼭 그것 갖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보혈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모태까지 형성된 것이 싹 드러내지고 주님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새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약하니까, 내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하니까 마귀가 밑에서 그냥 나를 공격하니까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도 기도받을 때 뺏기지, 돌았으면 또 막 걱정이 되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조화 여러분들 저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조화 여러분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처들 많아요. 성령께서 왜 저런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 다음 또 그림 또 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저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하나님 마음, 왼쪽은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서 처리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처리되어질수록,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꾸 그렇게 갈수록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요. 막 주님 마음이. 네? 그래서 저 삼각형 이제 밑에 그 선이 없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사이즈가 넓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마음은 삼각형이 조그만해. 좀 화살을 조그만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이 그냥 요만해. 그러니까 내 사이즈도 요만한 게밖에 안 돼. 시각이. 저 그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깊이 처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도 넓어지고 높아진다.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좁아진다. 보는 시각도, 아는 시각도 그런다. 자, 또 다른 그림. 이제 보세요. 이제 1번, 2번, 3번인데 1번이 보는 시각하고 2번이 보는 시각하고 3번이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만 보니까 다 자란 것 같아. 근데 2번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1번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있는 사람은 2번에 있는 그 사이즈를 못 보는 거예요. 문제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안 보여. 내 사이즈만 거기에서만 바라봅니다. 막. 그래서 자꾸 좋아하는데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올라가고 넓어지면 올라갈수록 보는 것도 넓어지고 사이즈도 넓어지고, 그래서 아하,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림 봅니다. 자, 저 말씀은 이제 저 그림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고 그랬어요. 저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 마음이 어느 정도 성화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발목 신앙은 내 마음대로요. 오늘 비가 오고 그러면 안 가고, 교회도 안 오고, 에? 오늘 또 저기 예식장 가고 그러려면 안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거칠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신앙은 복 주신다고 그 조금 기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무릎 신앙. 그래도 일었으면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 근데 조한대 마음이 적어도 허리 신앙, 내 마음이 100이라고 볼 때 50%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50%는 주님 마음, 50%는 내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 마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해야지 막 확신을 가져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니까 뭐야 이거, 또 두려움이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엄칠 신앙은 뭐예요? 다리가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물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마음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내 남편이 아무리 해봐야 몇 푼 벌어지도 않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멋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이 땅에 안 닿아야 돼.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주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50%, 60%, 70%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간다 이 말이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권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던 믿음 어떻게 보면요 막연해요. 믿음이 보입니까? 뭡니까 이게? 막연하다니까요. 배치장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에서 확실하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죽인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에서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은사가 없으면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그래서 저것을 우리 마음의 성화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50% 마음 이상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50% 이하는 말씀이 조금 깨달아진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속도 모르고 막 안 겪어봐. 뭘 안 겪어봐? 그걸 겪어봐야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요.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살아봐야 알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조함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목사님 저는 안 됐는데요. 보혈을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막 2달 후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준다고 해봐.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2달. 아이고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네. 우리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한번 사서 봐봐요. 이제 우리 침례교 목사님, 미국 목사 찰스 스탠리라고 해서 마음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서 어떤 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않고 상처 쓴뿌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지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확실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